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앞에 PPT 성경 어플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왕 대신 예수 복음의 시작. 왕 대신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었던 좋은 소식 중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최근 들었던 좋은 소식 중 나를 기쁘게 했던,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혹시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까? 이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혹은 내 자녀가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승진하게 됐을 때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이 모두 다 소중한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요, 이러한 기쁨, 다양한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혹은 gospel, 한문으로는 복음을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가 증거하는 복음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우리에게 여러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원문 헬라어를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시작, 복음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좀 특이하죠? 설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명사로 선언하듯이 증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좀 우리나라 말의 어법에 조금 맞게 자연스럽게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ESV가 가장 번역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제가 했던 번역이랑 많이 흡사한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맨 앞부분에 반드시 기록하는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때 당시 표제 서문에는요. 이 저작 동기 그리고 저작의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제, 이 앞부분 서문을 잘 파악하면요 글 전체, 이 편지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줄 수 없는 그거 이상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마가가 증거한 복음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왕 대신 나사렛 예수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왕 대신 나사렛 예수.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사역 개인 번역한 걸 보시면은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라고 돼 있는데 자,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 복음의 주체자인 주인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먼저 예수의 이름 뜻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이 우리한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바로 와닿는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라지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동네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예수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 앞에 반드시 사람들은 출신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지명을 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보통 우리가 뭘 붙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실제 실존하셨던 인물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평범한 인간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 평범한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마가는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냐면은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쓰였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이거 이상의 중요한 구약의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줄 미래에 올 이스라엘의 왕을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고 명명했고,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유대 디아스포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에게는요 이 그리스도를 악마하는 마음, 대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지금,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었던 칭호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가이사르, 이런 존재에게, 여러분, 황제에게만 붙었던 네이밍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나 이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중에 유대 기독교인도 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쓰여진 수신자가 로마인들인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압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왕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이 통치 사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실 충격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가가 만났고 마가가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도 참 메시아고, 여러분 로마인의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진정한 황제, 왕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앙에 보면은 8장이 있는데, 이 8장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 앞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미 마가는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인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진정한 참된 왕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때는 주 65년에서 70년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엄청나게 심한 박해가 교회에 있었던 때입니다. AD 64년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누구냐면 네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요. 그때 당시에 아마 역사의 이 정사는 아닐 수 있는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대화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하려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어간에 지금 마가는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이 도망가고 핍박을 피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또 내 인생의 진짜 왕이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즐겨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핍박도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래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싶으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의 시대와 다르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욕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핍박의 배신이 아니라 욕망의 배신이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그 책 이후에 나왔던 호모데우스 그리고 넥서스라는 책을 보면은 유발 하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와 유전공학, 이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넘어서서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예를 드는데 여러분 지금 구글의 모 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IT와 유전공학을 결합해서 사람의 영생을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것이 바로 길가메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길가메시가 누구죠? 수메르의 왕 이름이잖아요. 이 길가메시는 자신이 영생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거든요. 마치 동양의 진시황처럼. 이게 바로 길가메시라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걸 따와서 지금 영생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프로젝트가 돈이 들어가서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별 상관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상관없어요. 예수가 왕인 거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왕인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죠. 우상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우상은 내가 경배하고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상이 진짜 왕이 아니라 사실 그 우상은 내 욕망을 투여한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내가 만든 왕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숭배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 되어 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가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 시대는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왕, 주인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엔티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 뭐라고 그랬죠? 왕. 엔타이 왕 뭐예요? 예수가 왕인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나온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할까요? 자신을 숭배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숭배하면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부르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자들이 점점 일어나고 어느 순간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숭배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숭배함으로 내가 왕됨을 취하려고 했다가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궁금해하며 오직 예수가 왕됨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다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진정한 왕 대신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 서론이 가르치는 메시지, 진정한 왕 대신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나눠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전체 메시지 무엇을 향할까요? 그것은 바로 왕 대신 예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제가 지적했던 거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방금 전까지 그걸 나눴고요. 자,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복음.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 자, 여러분, 그 예수, 왕 대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의 복음의 이 문법은요,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다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이 복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배경을 알면 좀 더 리얼하게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복음, 기쁜 좋은 소식은요, 원래 이런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생일, 이것이 복음이래요. 로마 황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매해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 황제의 즉위, 로마 황제가 태어나서 이제 황태자 이후에 황제가 되는 그 즉위식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랍니다. 세 번째, 이 로마 황제의 지휘 아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굿뉴스, 가스플,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복음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진다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 자, 이사야 말씀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온대요. 자, 왕 대신 예수 좋은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먼저 평화를 가져오세요. 두 번째 구원을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 다스림 통치를 가져오십니다. 왕 대신 예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데 왜 가져오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왕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통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백성들을 살려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치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는 거죠. 평화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과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복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왕은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주죠? 무력을 통해 가져다 줍니다. 완력을 통해 가져다 줍니다. 권력을 통해 가져다 줍니다. 아니면 쾌락을 즐기게끔 해서 마음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통치를 행하시며 평화를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그 대속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그 좋은 소식을, 또 구원을, 그 평화를, 그 통치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왕대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왕 대신 예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평화 주시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받으면요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초 양육 때 배우는 것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3과에 보면은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기쁨의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은 없대요. 두 번째 명예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일시적일 수 있죠. 자, 세 번째 권력입니다. 권력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압제하는 이런 권력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부터 조종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 권력조차도 사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돈이라고 합니다. 돈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돈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아닐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예배 설교 시작에 얘기했던 그 기쁨의 요소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된대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값없는 선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인 이 가스펠,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이 소식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시적인 기쁨을 다 이겨내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왕 대신 예수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왕 대신 예수 복음의 선언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가장 독특한 단어는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원어를 볼게요. 원어를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작을 맨 앞에 빼놨죠. 한국의 문법으로 보면 시작을 맨 뒤로 놔야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앞으로 시작을 놨을까요? 마가가 의도한 메시지의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작은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원, 원리라는 뜻도 있고 다스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신약 시대 때 썼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오늘 많이 배우네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70인경. 이 70인경이라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시작이 바로 아르케로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된 성경인 70인경을 보면은요, 엔 아르케라고 시작됩니다. 태초에. 이것은 무슨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기록했을까요?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시작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재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조는 뭘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시죠?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선언했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재창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시작, 명사형으로 단호하게 끝나잖아요. 이 마가의 그 필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가의 문학적인 표현법이 이래요. 굉장히 단호하고 급하게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시작!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왕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왕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마치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닿는 곳에 창조가 일어나듯이 복음이 닿는 곳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적 삶도 중요합니다. 좋은 삶도 중요해요. 자, 강조 많이 하죠. 섬김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세계관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읽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결코 놓지 말아라.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증거하고 복음을 가슴에 새겨라. 그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수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선언하십시오. 그 복음을 선언할 때 회복될 것이고,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더뎌 보여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핍박했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결국 살릴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 날,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 창세기의 창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복음 안에서 재창조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 예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재창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복음을 선언할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복음, 예수 복음의 선언을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왜 힘들까요? 왜 괴로울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삶은요, 죄의 대가인 죽음의 증상인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선언하세요. 다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마라톤 전쟁 얘기 들었잖아요. 마라톤 전쟁 기억나십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긴 다음에 이미 이겼습니다. 사건은 끝났어요. 그 소식을 들고 42.195km, 이것도 아니라고 해요. 42.195km 달려서 와서 고향에 와서 아테네에 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였다. 이게 요한계시록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닿아야 기쁨을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압제에서 해방된다니까요. 이미 끝난 소식을 선언할 때, 시작이라라고 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시라니까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부둥켜 안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저께죠, 토요일날 우리 청년 1목장의 지체들 중심으로 서울 교대를 다녀왔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모여서 일단 짧게 기도하고 한 바퀴 쭉 돌았고요. 2명씩 쪼개져서 2바퀴 더 돌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정탐했습니다. 정탐한 다음에 느낀 것들을 끝나고 카페에 앉아서 나눴습니다. 이 정탐할 때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이 학교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학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한번 판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나누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노방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 관계를 맺고 이벤트를 통해서 접촉점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좀 리얼하게 증거하는 거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꺼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쉽지 않은 시대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접촉점을 잘 가져도 부담스러운 시대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 영혼이 부릴 때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선언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의 선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해서 못하는 거 아니냐. 나가서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펼쳐지지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랑이 일어나고 없었던 확신도 생겨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복음을 지체들 청년들 데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뿌렸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지체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나에게 들리고 그들에게 들릴 때 내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서로 나눔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선언의 선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저 영혼 정말 안타깝다, 아프고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아파하십시오. 또 섬기십시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어저께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지금 막 학교 다니면서 막 이번 주도 전도하고 오고 막 난리가 난 지체예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나갔거든요. 오랜만에. 물론 동경대 가서 열심히 전했잖아요. 근데 한국 캠퍼스 오랜만에 갔어요. 서울교대 제가 자주 갔던 데거든요. 오랜만에 갔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체는 막 잃어버린 거. 여러분, 전도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단이 아닐지라도 그 감격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소리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 선언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 대신 예수 복음의 시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 복음의 시작. 나사렛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분이고요. 그 왕 대신 예수의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의 소식이고요. 그 왕 대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통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서울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복음을 시작하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좀 흥분을 많이 했네요. 이 복음만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그 복음이 닿을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은혜의 소식,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선언 선포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복음이 해방을 갖다 주고 구원을 갖다 줍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선언하고 선포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진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 우리 마저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왕 대신 우리의 구원주 대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복음, 그 기쁨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값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음은 증거되고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황제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만날 줄 믿사오니 그 복음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 복음은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선언, 복음의 선포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깊숙이 전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복음의 시작은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스림은 시작됐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잠잠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그들의 삶에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 영혼들 가운데 낙심자들 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 그 영혼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입을 벌려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영역에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지들, 또 우리 친구들 주님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잠잠하게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이 시작될지어다. 치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이 시작될지어다. 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선전한 교회 자녀들 주님 복음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된 줄 믿나이다. 아멘. 역사하소서.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하나님 주님 복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미 복음의 시작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회복될지어다. 통치를 받을지어다. 구원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왕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알린 모든 영혼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